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건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삽시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월 9일 날 서울의 한 횟집에서 25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먹고 도망한 50대 6명의 모습이 CCTV에 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어떻게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최근 들어 먹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번 먹튀 사건을 벌인 사람들이 모두 50대라는 사실을 보면서 충격과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녀의 아버지와 엄마가 될 텐데, 그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른들로 살아간다는 것,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하면 꼰대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먼저 날아옵니다. 그것은 앞의 사건들처럼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른하면 뭔가 본받을 것이 있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점과 고집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휩쓸려가는 어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누군가 그것을 풀어주고 다독여주고 조정할 만한 그런 어른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숙한 사람,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식견이 넓어져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 삼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6년에 기스르월, 우리 달로 하면 12월에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은 왕들의 피서지였습니다. 그곳에 느헤미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왕을 받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비서실장이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장의 업무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신뢰를 받은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3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기 3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제국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풍부한 문화와 정치적인 권력 안에서 그곳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을 제가 BC 446년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7년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기간이 140여 년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유한 삶의 모습,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는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머물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매우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해가 되면 금방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움직입니다.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앉아 있을 때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곳에서 경험했던 소식들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전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물론 느헤미야가 안타깝게 여긴 이유 가운데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지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신앙의 타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의 제국에 그 속에서도 포로 생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1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한 사건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도 조그맣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백성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였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영혼의 고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누리는 부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픈 상처가 되었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미래였고 그들이 존재할 의미를 갖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갖고 끼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작은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외에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에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것이 아픈 것인지 어떤 것이 기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은 한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프란츠라는 주인공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갔지만 그는 친구들과 뛰어놀 그 생각으로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막상 들어갔는데 교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조차도 교실에 나와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선생님인 아멜 선생님은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할 때나 입을 정장을 입고 교단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멜 선생님이 베를린에서 온 공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렸는데 독일에 구속된 엘자스 로렌 지방의 모든 학교에서는 지금부터는, 내일부터는 프랑스어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어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프란츠는 프랑스어 모국어를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멜 선생님이 프란츠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할 때 교회에서 12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교실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때 아멜 선생님이 수업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칠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그의 남긴 한 문장은 비바라 프란체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프랑스 만세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지막 남긴 글씨로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잃어버린 민족, 그 민족은 더 이상 같은 민족,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성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나감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이 나라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꿈꾸며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크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자 앞에서 서야 될 신앙의 모습을 갖춤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불쌍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에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해도
뭔가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신앙을 세우는 은혜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갖는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형용사에 설레이지 아니하고 고유명사를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성숙한 사람은 미사여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 진실한 모습, 그 모습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필터 버블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가 갖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보도함으로 대중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해서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가짜 뉴스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뉴스들을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보이스 피싱도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은행 직원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 선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성화를 많이 남긴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그가 당대의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약했던 자신의 아내조차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렘브란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녹아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칭찬받는 렘브란트 노년 시절에 한 미술학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이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렘브란트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라. 위대한 사람, 그것을 생각만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날마다 자신의 삶에 채워질 때 그것이 위대한 화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세상을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